90년대 초에 젊었을 때 남미에서 선교 사역, 자비량 선교 사역을 한 6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또 목회도 하다가 이렇게 미국이라는 데 와서 시카고에서 다른 데 한번 가보지 못하고 시카고에서만 8년 남짓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작년에 지금 벌써 1년,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 한 지가 2년 차 정도 됐습니다. 2년 전에 혼자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 바닷가에서 정말 계집 같은 조그마한 시멘트로 친 조그마한 집에서 혼자서 6개월간 기도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한 게 없더라고요. 선교 사역 나가기 전에 대학에 있었는데 대학에 있다가 우리 집사람을 만났거든요. 젊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선배예요. 1년 선배. 신학과 출신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저희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86년도에 결혼했는데 졸업하던 해에. 그런데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선교하면서 일생을 바치자.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요리합니다. 한 요리사입니다. 정말이에요. 언제 오시면은 아마 다들 와. 그래서 선교하면서 살기로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제 대학에 있다가 대학을 사표를 내고 떠나자, 가자. 그래서 성경책 하나 들고 정말 옛날에 3단 가방, 2인 가방 하나 있었죠. 부르마 달린 거, 바퀴 달린 거. 그거 하나 들고 우리가 떠났어요. 남미 페루로. 페루로 떠나가지고 가서 온갖 안 해본 거 없이 애만 안 나보고 다 해봤어요. 정말 도시락 장사부터 시작해서 하숙집도 해주고 하면서 원기민 사역을 했어요. 한인교회도 섬기면서. 그때 내가 우리 저기 은혜 한인교회 한기영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었어요. 갈보리교회 우리 집에 와서 단기 선교했을 때. 그런데 나를 그렇게 가서 미국 가서 목회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한 목소리 했어요. 목사님 찬양사역 할 때 많이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난 미국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몰라요 나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3번을 세신 당부를 하는데 거절을 다 했어요. 그래서 페루에서 거기 사역을 하다가 볼리비아도 또 넘어가서 볼리비아에서 이제 선교센터 지면서 원주민 사역, 완전 원주민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 동기 선교사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선교센터를 짓고. 그러니까 98년도 이제 97년도에 한국에 IMF가 터졌잖아요. 96년도에. 남들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데 제가 한국으로 안식민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한국에서 붙들렸어요. 독산동에 있는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 한 1000명 좀 남짓 모임에서.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이게 이 공분이제가 많이 일어나요. 혈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한 걸 못 본 거예요. 제가요. 못하겠다. 다시 가자. 그래 하다가 떠나지 못하고 집안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집안에 사정이 있다가 한국에서 좀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정말 방아들 돈 500만 원도 없었는데 보증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서 있다가 있으면서 장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기독교 멀티미디어 센터 CTS 건물 그걸 이제 마지막 골조공사를 짓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이성으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걸 다 내려놓고 단 1,000원 한 장 제가 터치. 그리고 미국으로 왔다가 미국에서 또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시카고에서 그래서 인격보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먹고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먹고 살려고 이러고 있나? 먹고만 살려고 내가 이러고 있나? 정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에 여행을 한번 왔어요. 저기 집사님이 지금 하는 여러분들 한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멕시코 맛기행 관광 있어요. 춘추경 여행사에서 광고에 나오는 그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기백 집사님이라. 그 집사님이 목사님 멕시코 여행 한번 가시죠. 그걸 가서 보고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여행 삼아 갔지만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 인생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계시지만 사람은 마지막을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지막을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육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고 하신 그 내 하나님 앞에 약속, 이 소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정리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제가 멕시코에 지금 엔세나다 그곳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기서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아낀, 제가 딸 하나가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큰애가 성경이고 아들이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딱 지금으로부터 1년 전입니다. 5월 16일 5.16 혁명이 일어난 날 기념이 돼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데려가시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시카고에 있는 어바나 샴페인 물리공학 엔지니어링 물리공학 샴페인 공대를 다니는데 졸업식 날 하나님 걔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집사람하고 나오고 멕시코에 있을 때 인생을 잘 정리해 보겠느라고 다시 선교 사역을 세팅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딱 1년 전입니다. 찬송이를 딱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찬송이가 참 잘생겼거든요. 저보다 키가 커요. 저 하나도 안 슬퍼요. 여러분들 마음이 충격받지만 지금 1호 받고 삽니다. 지금은 다른 하늘나라에서 찬송하고 있을 텐데 그 생각하니까 나는 괜찮아요. 우리 집사람들 저기가 다시 만날 것이 있으니까 괜찮아. 헤어지면 슬픔은 크지만 이기자. 더 열심히 사역하자. 누가 뭐라고 해도 열심히 주의 일하다 가면은 다시 만나잖아. 육신은 죽으면 썩을 몸이야. 사실상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왜 이렇게 바쁜지 목사님은 간간히 제가 카톡을 통해서 기도방에 그랬지만 제가 새벽 5시 되면 저는 자동 기상이니까 1시간 동안 저 혼자 기도하고 6시 되면 바다를 나갑니다. 제가 우리 어부들 배를 같이 타고 같이 나가요. 배 위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가면서 찬송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해요.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제 2주 동안 너무 바빴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오늘 새벽에 어제 올라오고 그랬는데 도저히 바빠서 안 되겠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4시에 어제 저녁에 밤 11시에 돈을 붙이고 4시에 출발하자.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마귀의 역사해요? 보드에서 말이에요. 제가 조그만한 해삼을 하나를 이렇게 갖고 게 있어요. 이거 딱 보드에서 걸린 거예요. 가슴이 철컹한 거예요.
그래서 검색대에 들어가요. 그 해상 걸리니까 이거 나는 저는 요만한 통에 하나 갖고 왔는데 일단 안 데리고 아니 이건 뭐야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검색관이 원래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피크업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검색관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볼뽀? 이거 문어야? 그러는 거예요. I don't know. 아니, not there. 그랬어요. 사무실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스한테 가서 얘기하려고. 갖고 들어더니, that's okay. No hay problema.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페널티 물면 크거든요. 그냥 얼린 건데, 근데 정말 제가 속에다 이렇게 갖고 왔는데, 하나는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한 40분 동안을 거기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어떻게 할까 생각.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지난 십자가 영성 훈련원에 고난주간 때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뵀어요. 근데 첫째 날 대화가 없었어요. 저분은 그저 목사님 큰 대화가 없었습니다. 저 집사람하고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목사님, 키 큰 목사님이 말해요. 선수 그 설거지를 다 하고 말없이 그냥 다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처음 참석해 본 거니까 뭐 어쩔 줄 모르겠는데 선수 목사님이 굳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저 목사님 참 특이하시다.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저렇게 남을 섬기는 일을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내 마음속에 굉장히 각인이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요 평생을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제가 뭐 일을 보면 저도 막 달려들 해야 돼요. 제 이마에 이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 흉기. 저는 손이 지금 한 손에 안 구부러집니다. 이 교회에서 시카고에서 봉사하다가 제가 나오면서 2층 높이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톱 들고 나무자르기 행사하다가. 그러니까 집사님들 하는 거 가만히 보고 옆에서 물이나 떠다주고 좀 하면 되는데 일 보고서 어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좀.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좀 이게 몸에 뱄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항상 손님이 많아요.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 일이다 무슨 일 있으면 쓰세요. 섬기세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사랑하는 저 성도,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야. 저렇게 분을 열심히 하는데 다 하나님 아셔요. 근데 저도 멕시코 갈 때 생활이 어려웠었어요.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다 까마귀가 있더라고요. 까마귀가 늘 불러다니고 다 채우시더라고요. 저요? 저 지금 사는 집이요? 저택에 살아요. 진짜 저택에 살아요 제가요. 이 집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원래 엔세나다 시내에서 150불 집에 살았었어요. 조그만한 지하방에 1층 방에.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이 냉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지금 사는 집을 딱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오병에 이준 목사님이 살던 집인데 목사님 여기 와서 우리 집에 사세요. 자기네 이사 가니까. 근데 집주인이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엔세나다 시내 호텔 갖고 있는 사람이야. 집세도 이준 목사가 그냥 절반으로 뚝 깎아놨어. 렌트비도. 그리고 얼마 써요? 집이 큰데. 그런데 그거 살 수 없는데 누가 또 같이 살자고 살았는데 지금 혼자 사는데 너무 편해. 우리 어부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늘 우리 집 하면 다 왔다 갔다. 자, 그럼 네 얘기 그만하고요. 목사님이 자꾸 멕시코 선교 얘기하려고 하죠. 재밌게 하고 가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설교 말씀 이따 마지막에 짧게 할게요. 네,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우리들 어부들이 참 험하잖아요. 우리 어부들이 뭐 하는 일이냐면요. 잠수해서요. 성게를 잡는 일입니다. 머구로라고 그러죠. 한국에. 고무. 요거를 고무 호스 하나 물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리 어부들이 들어가면은 얼마 동안 안 올라오냐면요. 길게는 6시간 동안 안 올라와요. 바닷속에. 그럼 어느 정도 깊은 곳이냐? 이 한 브라사가 한 팔이거든요. 이게 15, 16, 17 브라사 정도까지 들어가요. 15m에서 20m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4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췌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다시마 밭 속에서 밭이에요. 이 바다 위가요, 다시마 천지. 다시마를 팍 그 배 위에, 배를 그 위에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게를 잡아 올려서 이제 공장에다가 납품을 하고 공장에서는 그걸 까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한국, 중국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처음에는 가니까 나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6개월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새카만, 지금은 하얗습니다. 새카매가지고 매일 라면 봉지 하나 들고, 그래서 가스레인지 하나 들고 아침마다 커피도 타다 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보고 거지 새끼 또 하나 왔다. 네? 이 꼴찌노 그러거든요. 네? 또 왔다. 거지 동양 거지가 하나 또 왔다. 매일 그러고 다녀 오니까. 그 올 때마다 나는 얼마나 고마있다. 응? 고마있다. 얼마나 잡았니? 오늘 좀 좋은 날이다. 맨날 웃거든. 지들끼리 욕을 해도 나는 웃는 거야. 욕을 모르니까. 그것도 은혜야. 응? 멕시칸 친구들이 욕을 해도 욕을 모르니까 웃는 거야. 그게 은혜인가.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마음에 올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내 일이라면은 발 벗고 나서는 거예요. 3일 전에 제 차가 그 썩은 그 다치케라고 하는 우리 집사님이 그냥 그 포바이프 생기기 전까지 쓰세요 하고서 빌려준 차가 있어요. 그게 산 넘어가 오다가 이 엔진 오일 탱크가 밑에 그게 찢어져가지고 싹 쏟아진 거야. 그 차가 어떻게 됐겠어요? 난감했죠. 그런데 우리 여보가 딱 지나가다 보더니 파블로, 제가 이름이 파블로거든요. 바울. 파블로, 너희 프로그램 그러네. 지가 가서 정캐에 가서 그 다 풀어가지고 가서 사다가 그걸 싹 고쳐주는 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왜? 친구니까. 첫째도 둘째도 저는 얘기할 거예요. 친구가 되지 못하면 선교는 할 수가 없다.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과 같은 동질에 내가 매일 예를 들어서 양복 입고 멋있게 하고 다녀보세요. 걔들은 저 코리아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문을 안 엽니다. 똑같이 같이 먹는 거야. 같이 닦고 야야 같이 먹어. 프리콜 같이 그냥 콩 같이 먹어. 지금은 이제 친구가 돼서 이렇게 한 우리 아버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가족까지 하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요즘은 이제 해삼자리 이번 달까지, 다음 달부터는 성게자리가 시작이 또 다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부들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 어부들은 이제 바닷일이라는 것은 하늘이 허락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매일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엘니뇨로 인해서 11월 달부터 올 3월 달까지 일 하나도 못했어요. 진짜로 하나도 못했어요. 엘니뇨는 이제 속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바닷속이. 근데 올해 들어왔으면 또 뭐가 일어나냐? 이제는 라니냐. 그때는 물이 더우면서 막 속이 뒤집어서 모든 생선들이 다 이동이 돼서 없는데, 이제는 라니냐로 인해서 물이 차가운 거예요. 지금 이 올해 이제 6월달 되면 물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바닷물이 차가워, 추워.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생활을 안 돼요. 멕시코에서 한 달 하루의 일당이 깜포에서 이 농부들이 일하면서 받는 돈은 하루에 8불 받습니다. 일당으로 8불 받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부들은 일만 있으면 그래도 가서 도우미로 일해도 한 30불에서 40불 정도를 벌어요. 배후에서 도우미로만 일해도. 그래서 괜찮은데 바다가 허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늘 공핍해. 그래, 다람쥐 바퀴를 늘 그래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또르띠리아에다가
콩, 멕시칸 애들 먹는 콩 푹 삶아가지고 파는 그것만 맨날 자주 먹는 거야. 어부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멕시코는 흔한 게 마약이잖아. 싸게 싼 마약. 나는 우는 거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걸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은 거야. 생활 힘드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유스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 선조 때부터 부모 때부터 계속 답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은 매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내일은 더 못 산다 너희들. 네 자식 계속 이렇게 가르칠 거야? 이게 아니잖아. 복음으로 변해야 돼. 네 마음속에 누가 있냐 말이야. 네 마음속에, 네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네가 변한다니까. 그래야 네 가정이 변해. 네 삶이 변해. 오늘 뿌레빠라 준비하지 못하면 내일이라는 건 없어. 어? 너 어제는 이미 패스됐어. 지나갔다니까. 오늘 지금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마약하고 있어? 너 내일 또 마약할 거잖아. 어떻게 할 건데? 네 가족이 몇 명이야? 멕시칸 애들 얼마나 또 애를 많이 낳아요. 그죠? 생긴 대로 나니까. 오늘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을 맞이해라 말이야.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열심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 가게 나가서 아니면 비즈니스 나가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손님 맞이할 거 아니에요. 다 했는데 그러나 열심히 살아갈 때, 열심히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 열심히 살아. 그럼 내일 또 회피해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우리 어부들을 직접 저는 같이 섬깁니다. 그렇게 직접 섬기다 보니까 만나면은 저를 그래요. 이 친구들이 내가 뭔 말을 처음으로 가르쳐줬냐면 디오스 벤디가 그러잖아요. 멕시칸 애들이. 뭔 말인지 알죠? God bless you. 디오스 벤디가 그러거든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헤어질 때도 한국말로 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축복.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해. 하나님 발음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하미남 그래요. 하미남. 나만 보면 하미남, 하미남. 그러면 아멘. 네 그래. 하나님의 축복. 그럼 너도 아멘이야. 하나님의 축복. 아멘. 이 친구들이 지금은 만나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네? 지금은 뭘 먹을 때 밥으로 뭐라면 기도하고 먹죠. 배 위에서 같이 먹거든요. 다음에 꼭 오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내 모습을 직접 봐요. 기도. 이들의 지금 입속에서 기도하고 먹자. 이들의 입속에서 함께 복음 얘기가 나오고 예배드리자. 기도에 모임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변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내일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또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어부 가족 어부 가족 친구 중에 와이프가 캔슬 암에 걸려가지고 해내라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다른 일도 많은데 또 거기까지 있으니까 되게 바쁜 거예요.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길거리에서 중고 멕시칸 애들 중고차 썩은 차.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중환자실이니까 그 가족들이 교대로 길거리 바깥에다 그 차를 세워놓고 이 떼약볕에다가 거기서 세워놓고 거기서 몇 날 2주째 지금 자고 있는 거야. 길거리에서 자는 거야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이 쉘터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미국 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필드를 뛰다 보니까 제가 체력이 조금 딸리죠. 새벽까지 나갔다가 이리저리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저으로 가면은
제 나이가 몇이에요? 몇 살처럼 보여요? 아직도 나무로 30대 후반 40대밖에 안 본대. 정말. 제가 염색을 좀 해서 그러는데 염색 안 하면 이 친구들이 나를 지금은 가면은 그러니까 나를 무시해. 근데 어떨 때 내 머리 이제 염색이 딱 빠지면 하얘니까 이 친구들이 무시하지 않죠. 하여튼 이렇게 이 멕시칸 친구들하고 우리 어머니들하고 직접 함께 뒹굴면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거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민족들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 오늘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 이 첫 번째 순교자 이야기예요.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선교가 사실상 시작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8장 전체가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스데반 이 집사가 마지막 순교 당할 때 그 앞부분에 보면은 51제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직 스데반의 입에서는 담대하게 강하게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괴로운 거야. 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특히나 유대 지도자들이 괴로운 거야. 왜? 듣기 싫은 거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경험이 있어, 지금. 예수님을. 그거에 대해서 탁 얘기를 하니까 찔림이 온 거예요, 사실상. 마음에 충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뒤에 봐요.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했어요. 야, 시끄럽다 이거지. 괴롭다 이거야. 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어떻게 죽입니까? 돌로 쳐 죽이죠. 목사님이 저에게 이 설교 부탁 말씀할 때가 그때가 한 달 전입니다. 그때 때마침 중국 조선족 선교를 하고 있는 북한 선교, 우리 조선족 선교를 하고 있는 한충렬 목사 순교 이야기가 뉴스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상 설교 부탁을 하면은 다른 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때 사실상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스데반 얘기가 팍 떠오른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스데반 이야기를 제가 본문 말씀하고 드렸던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증거하다가 예수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당한 이 스데반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주의 종들이 너무너무 많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쫓겨나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고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에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열매가 일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순교당하는데 죽임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목숨을 걸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 벼슬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세상 벼슬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출세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복이 너무나 큰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저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잘 정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참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다 이기고 견디고 다 승리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스데반이 말이에요, 죽임 당한 죄명이 있어요. 신성모독죄야. 신성모독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했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죄인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한 3.5m 높은 데서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죽이는 거야. 높은 데서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봐가지고 안 죽었으면 어떻게 죽이느냐? 돌로 큰 돌을 갖다가 던져서 죽이는 거야.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처형 방법이야. 죄인을 죽이는 방법.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특히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꼭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돌로 쳐줘. 누구 앞에서? 사울 앞에서. 근데 여기에 우리 이따가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등장하는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사울이야. 나중에 사울이 변하여 뭐예요? 바울 된. 이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서 그가 실질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개종하고 예수를 만나고 주를 만나지만은,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이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에 나가서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없었다면은 아마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이 아직까지도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에게 복이야. 내가 어디 가서 우리가 희생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거를 핍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내게 복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더 큰 복입니다. 사람들은 피해갑니다. 어려운데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쉬운 길로 가면 또 맨날 쉬운 길만 있습니까? 또 어려운 길이 또 있다니까요. 가시밭길이 또 있고 돌짝길이 또 나타나요.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어렸을 때 쟁기 갈아보셨어요? 쟁기를 갈 때 말이에요, 농부가 뭘 보고 쳐다보고 가는 줄 아십니까? 자,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야. 자, 하나 목표. 나무면 나무, 아니면 돌이면 돌 보고. 소 뒷꽁지만 쳐다보고 가면 어떻게 돼요? 뒷꽁지만 쳐다보고 가면은 일이 똑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쟁기만 쳐다보고 가면은 똑바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저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네. 주님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길은 옆으로 가는 것 같다가도 똑바로 간다니까. 성령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셔. 할렐루야. 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핍박이 가해질수록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복음은 더 흩어져서 널리 확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유대교에 너무 많은 기독교 핍박이 사실상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이 심할 때마다 팍 터지는 거예요. 핍박이 심할 때마다 이제 거기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숨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복음이 또 뿌려져 나갑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의 전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나가서 뿌려져서 복음이 날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요 도리어 축복이라는 걸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태어나게 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내가 받아들인 복음, 내가 깨달은 이 복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요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거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어떠한 곳에 가서도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남은 인생,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움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세움받은 자로서 열심히 섬기다. 예? 직장이면 참 직장을 열심히 섬기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열심히 섬기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열심히 섬기세요. 여러분의 교우 관계를, 친구들 관계를 잘 나누게 섬기세요.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날마다의 삶이 기쁨입니다. 섬기는 일을 즐겨야 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복이요, 더 큰 복이요,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늘 허락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선한 믿음교회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움받아서 모두가 다 진정한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